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게 중요한 영적 작업을 합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가장 핵심은 복음 놓치게 하는 거죠.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복음 놓치면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2가지를 가지고 사단이요, 현장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중국적으로는 우리들 인간을 지배합니다. 창세기 3장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런 사상을요 은근히 집어넣어요. 네가 왜 자꾸 거기 끌려다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얼핏 맞는 소리입니다. 6장에도 보니까 굉장한 영웅들이 나타났어요. 굉장한 힘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자들을 통해서 또 인생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그래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주에서 가장 인본주의자가 누구일게? 하나님이시지. 그걸 보고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당군이 홍익인간을 한 게 아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요. 그거의 키가 인본주의요.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본주의냐. 모든 작품 가운데 인간을 그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본위로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본주의자입니까? 그거는 인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니는 그러면 내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이게 이제 문제예요. 11장에는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벨탑. 이거 사단이요, 조용하게 지식으로, 학문으로, 문화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이 그냥 사단이 물들고 나타나 그래 이야기하면은 그 여러분이 안 속을 건데 어떻게 속냐? 그걸 패션으로, 트렌드로, 문화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속으로요, 점술로, 우상으로.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이 뭐 점치고 우상하고 무속 가는 사람도 들어 요새는 있지만, 뭐 수준 높은 무속, 점술, 우상, 이 수준을 높여버리니까요, 이게 전혀 우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점술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속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뉴 에이지는 무속인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높아버리니까요. 그럼 뉴 에이지 책 읽어봤습니까? 음악 들어봤습니까? 얼핏 보면요, 이게요, 막 기독교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요즘 뭡니까? 아이 태교 시킬 적에 뉴 에이지 음악 틀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자, 이런 거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현장에는 문화처럼 하고 꼭 필요한 것처럼. 그게 필요하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처럼, 그게 해결책인 것처럼 접근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럼 6가지죠. 나머지 6가지는 뭐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6가지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볼 적에는 사단이 아버지야.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야. 그러니까요, 사단, 마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들을, 그냥 인생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끝에 가면 항상 사기당한 거예요. 거짓말에 당해 있는 거. 거짓의 아비.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사기꾼이요. 강도요.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행사하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 마.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마.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가는데, 가면 돈이 너를 보호하마. 끝발이 너를 보호하마. 세상에 권력 출시하면 다 보호하고 그게 너를 지키고 너 인생을 보호할 거고 늘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니까요, 막 우상 숭배하고요,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효자도 아닌데요, 효자라고 어릴 때 자타가 이래 했는데요, 예수 딱 믿으니까 천하의 불효자라고 우리 삼촌한테 얻어 터졌습니다. 그거 뭐요? 안경 꼈다고. 예수 믿고 하면 삼촌 앞에서도 안경 끼고 있네 이러면서 반 죽였어요. 그러면서 붙인 게 불효자였어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에 했던 그대로 부모님에게 했고 그대로 했던 대로 이웃 어른에게 했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살아생전에 부모에게요, 찹쌀떡 하나도 안 사주고요, 그거 좋아하는 통닭 하나도 안 사주는 인간이 제사 지낼 때는 막 엄청 갖다 놨더라고요. 내가 가본 게 저거 처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자기네들 이렇게 막 먹으려고.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 귀신의 역사하고 우상숭배의 역사를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아니, 얼마든지 예배드리고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건데. 제사 지내는 집에 가보세요. 우리 집에는 가니까 제사 지내는 우리 본가의 저 친척들 가보니까요, 실컷 지내고 나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더라고요. 괜히 뭐 했고도 찢고 뽑고 싸우고 니 잘났냐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안 간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제사 지내러 안 갔어요. 왜? 그 이부 순서를 항상 싸우는 건데 그건 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죽었던 부모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는 거 보면서 꼴값 떨고 앉아있네. 정상적인 부모님은 그래 이야기하죠. 아이고, 너가 쌀밥을 줘서 맛있게 먹고 갔다. 배고픈 참에 사과배도 먹고 가노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상식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정신병이 들어왔는데요. 첫 정시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어 다 내게로 뒤집어 놔면 뭐든지 수고하고요, 보람이 없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 이런 게 이제 심각한 정신 상태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 현대인은 뭐 거의가 8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요,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이게 정신, 육신 이런 소리 막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 문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대 문제를요, 종교적으로 안 풀어집니다. 지식으로 안 풀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저주를 우리 후대에까지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2000년간을 돌아다니면서 고통당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배경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지옥이요. 거짓된 인생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는요, 복음 없는 불신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가 살아가는 게요, 굉장히 축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이 부럽고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요새 뭐 미국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내가 보면 대단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국 정말로 대단합니다. 한국이 뭐 잘 나간다 사도요, 지구상에 지금 제일 잘 사는 잘 나가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제가 볼 때 미국을 못 따라잡아요. 그만큼 강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강대국을 보면 부럽고요, 뭐 성공한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닮아가고 싶고, 나도 렌트카를 해서라도 한 번은 벤츠를 한번 타보고 싶고,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부러우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럼 복음도 못 누르는 인본주의자가 차 타고 다니면서 속으로 또 너무 입으로 드러나면요, 전도에 방해가 돼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 생각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입으로 떠들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니까, 그러지만 속으로 생각하세요. 참 불쌍하도다. 복음이 있으면 누리면 얼마나, 복음도 없는 주의 그거 하려면 가스비 얼마나 유지하려면 힘들겠냐. 그 똥폼 잡아야 되고. 불신자, 복음은 넘자보. 사단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내게 절하면요, 이거 다 보여줄 거라. 다 보여준다는 말이고, 앞에 딱 보면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볼 적에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네가 순식간에 보여주지 제대로 보여주겠냐. 대충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저 봤지? 싹 이래. 봤지? 싹. 한국에 딱 경찰이요, 나를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요, 야, 내가 누군 줄 아나? 봤지? 봤지? 왜냐, 이게 기자 행세처럼 쫙 이렇게 할 적에 기자증도 아닌데 다른 거 이상한 걸, 자세히 보면 기자증 아니거든. 싹 이렇게 봤지? 그래가 넘어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마귀가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여줬다는 말, 지게 원래 아니야. 그 세상은 하나님 건데 지가 마치 지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아마 영상 화면이 얼핏 보면 지가 잠깐 0.3초 지배하는 장면이 있었겠지. 근데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싹 다 지배하거든. 순식간에 보여줬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천년을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적에는 인생 80년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요. 그래서 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안 통하면은 이제 어디가 통하느냐.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잠깐 뺐다가요. 또 재충전해가지고요. 휴식 취하고요.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 가진 자들을 통해서 자꾸 구약적인 할례, 외식하는 사람들, 이게 또 복음 전해야 될 이게 전도 선교 사상을 잃어버리고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무조건 죄인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발견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받아서 발견한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와 훈련 다 있는데 그걸 어느 날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차 타고 기도하다가 메시지 테이프로 듣다가 여러분이 철야하다가 작정 기도하다가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말인 거래요. 알았어요? 합숙훈련 3차 가가지고 2차 가가지고 받아들일 적 예수는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답답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또는 여러가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이.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부러지셨던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을 통해서요. 천하가 완전히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켰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진짜 발견하세요. 외치지 말고요.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러지 말고요.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했던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이승만 씨와 박정희 씨밖에 없었다. 그거 제가 동의합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승만 씨는 일제시대 때요. 친일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 일제 압제당할 적에 자기가 그 일에 그거 해가지고 이익 볼 게 뭐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일 때 자기가 그거가 먹고 살 게 뭐 도움되는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이후 대통령은요 잘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떨어질 부스러기가 많았어요. 떡값이 많았어요. 떡고물이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뭐 맞다 틀리다 이잖아요. 일단 먹을 떡고물이 없었어. 물론 인격적으로는 뭐 바람을 피우냐 안 피우냐 뭐 이런 말도 뭐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것 떡고물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발견이 딱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생 전체에 한 번은 딱 발견이 돼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면 안 돼요. 앵무새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자꾸 이야기해요. 앵무새 되지 말고요. 진짜 인간이 되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주님은 나의 주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이 시간에도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게 분명하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감옥도 축복이 됩니다. 노예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감옥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 이 고백을 해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감옥도 능히 축복이 될 수 있는 영적 상태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주일 강단 메시지래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인생 전체를 놓고 실천해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할 때는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완전히 물이 포도주 되는요, 근본이 다른 차원. 그래서 우리는 무식해가지고요, 비합리적이고요, 무지하고요, 객관성도 없고 몰상식하고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살되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살되 합리성에 갇히면 안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주관적이어야 되지만 주관적에 갇혀 있으면 고집이 돼요. 그러지 말고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인 인생이 아니고 초논리적인 인생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 동기, 야망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는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주장하도록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제가 열망, 갈망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갈망, 그리스도의 갈망이 아닌 다른 갈망이 일어나면요, 망하는 갈망입니다. 또 먹어도 갈증 또 갈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은 그래야 되고요, 교회는 여러분과 더불어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그러면서요, 5가지 시간표가 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떨 때는 때로는 포기한 것처럼 잘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보통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은 지치고 포기가 없는 것처럼 살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그래도 철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내가 언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비록 대학을 못 갈 값에 졸업을 못 할 값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움직이고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언제쯤 시집 장가가고 언제 정도는 내가 아이를 낳고 또 몇 살 정도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면 좋겠고, 이런 생각과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걸 보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 직분은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추워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또 찬양했는데 대표기도 했는데 그분들 박살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찬양팀을 맡았다. 우리 선교를 보니까 찬양을 항상 첫 장을 511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가 봐, 본인에게. 저는 찬양 가운데요, 개인 기도할 적에 무조건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것도요, 1년 365일 계일 하면 외식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찬양할 적에요, 항상 곡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지루하게 여겨요.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루하게 안 하려면 매주 내가 은혜 받고요, 그거를 제일 불러야 돼요. 그 집에 가서 계속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주로 제 경험에는 언제 임하느냐, 찬양 인도할 때보다요 연습할 때 더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랬어요. 저는 찬양 인도할 자격도 없는데 어쩌다가 옛날 뭐 이런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뭐 많은 사람 앞에서 뭐 모연대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 정신으로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해야 된다는 디데이가 정해져 가지고요, 안 뜨는 방법은 내가 뭐 악보를 제대로 볼 줄 압니까? 뭐, 그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 기도하면서 막 찬양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요, 곡을. 그러고는 막, 그때요, 내게 막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정작 그거 할 때는 얼떨결에 했는지 뭘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교사를 했다. 그러면 교사할 적에요, 앞에가 성경 공부 인도하고 할 적에는, 주일학교 할 적에는요, 정신없이 합니다. 또 보면 아이들이 말도 안 듣는 애들도 있고요, 그거 따둑거리니 뭐 정신없이 막 주일학교 1시간 어떻게 보낸지 내도 잘 모를 때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교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공과 준비, 교사 준비랑 공부하고요, 그걸 공부만 하면 되겠냐,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 기도하고요. 내게 되고 미들 랭귀지가 아니고 온 랭귀지가 될 때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거 있는가 싶어서 강단몇이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듣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구나. 그때 내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애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통역을 한다.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요. 요새 보니까 잘하는 점은 그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주영교 목사 통역을 분명히 하잖아요, 주로. 주목사의 통역을 하는데 뭘 듣고 있냐. 지가 주목사님 통역을 하면 주영교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메시지 설교를 엄청 잘 듣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가고 있다. 뭐냐, 통역의 근본이 되는 핵심의 사상이 뭔가를,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 딱 알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틀려도요, 지가 말을 지어내겠지. 지가 지어내봐야 들은 대로 지어내지. 안 그렇게 해서요, 안 들었다, 그냥 단어 사전에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려고 안 하겠어요.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면은 지어내가지고 잠깐 위트 있게 넘기더라도 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통역하는 거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통역을 한다 할 중에는 하도 버전이 막 사투리 버전이 많으니까 이게 듣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각종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한다. 그건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부담되어져요. 근데 그걸 잘 찾으면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버린다니까. 현장을 자꾸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면요, 인생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좀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전도를 오해하면 인생이 오해되고요, 전도의 축복 속에 여러분 진짜 있다면은 인생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전도 제자라고 했죠. 늘 수요 예배 때 합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인데요, 전도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는 전도를 한다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닌데요, 진짜 전도는 안 해요. 또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고 뭐 전도사고 교역자니까 해야 안 되겠어요?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또 하다 보니까 장로님 100명, 뭐 누구는 몇 명, 이렇게 작정해가지고요. 또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몇 명, 오케이, 내 1000명 하겠습니다. 나 500명 하겠습니다. 10명 하겠습니다. 1명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뭔가를 알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전도도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은 전도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얻기로 택한 백성.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한 명 영접했다, 교회 데려왔다, 부흥됐다, 안 됐다, 나 몇 명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맞냐,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연결이 돼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 이루어지는 게 전도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틀린 현장에 빈도 안 맞는 현장에 안 가고요, 맞는 현장에 착 가까이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못 하는데요. 군을 제대를 딱 하고 학교에 딱 가니까 그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요. 자리 잘 차지하고 선생님 눈만 딱 주목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척만 해도 A뿔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경제학 과목 안 듣고 옆에 더 유명한 강사 강의 듣고 앉아있으면 내가 A뿔이 나왔겠어요. 졸업도 할까 말까고 학점이 나올까 말까지. 간단하게 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 현장에 있는 버릇을 체질을 만드는 게 전도해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감각이 온다니까. 감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요 사업하는데도 이놈이 사기칠 놈인지 내한테 유익한 사람인지요 이상하게 딱 보여집니다. 전도도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아나니아야 하는데 아나니아야 오늘 불렀잖아요 본문에. 근데 거기에 누구를 붙인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걸어진 바울을 딱 붙였어요. 그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메섹 현장에 하필이면 그때 아나니아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바울을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스데반이 분명히요 환란으로 일어나는데 스데반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받았다는 증거로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안디옥 교회가 탁 만들어졌어요. 그 안디옥 현장에 또 그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전도자 바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딱 준비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딱 예배해 놨는데요. 그냥 현장이 아니고 성전 위문의 안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뭐 예루살렘 지역이 막 한 방에 보고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소문이 쫙. 그래 나중에는 뭐 했어요? 저 안전뱅이를 빨리 죽이든지 없애야 되겠다. 저 증거를. 처음에는 사도들 보고 복음 못 전하게 하다가 저 증거 저기 무섭다. 저거 없애버리려. 이런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어느 날 그토록 가니까 시험 들게 하고 안 되고 지치고 이렇게 계속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자 맞냐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아마 아나니아도요. 제자로 그 가가 있는데 한 번도 주님이 부른 적도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났어. 또 어느 날 부르기 전까지는 이거 포기해야 되느냐. 다메섹 동네에서 이사를 가야 되냐. 지교회 문 닫아야 되냐. 요즘 말로 하면 그 갈등이 있었겠지. 근데 어느 날 한 방 불렀어요. 우리 구원하님이 지교회를 열어놨고 했는데 맨날 기도했는데 할 때마다 안 오고 한 명도 안 오고 주영기 목사님만 맨날 왔어. 이제 목사님 보기도 부끄럽고 미안해가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방에 끝나버렸어. 한 명 붙여버렸는데 그냥 바울이 붙어버렸는데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바꿔버리고 있어. 그게요 그 현장이라는 거요. 이거 모르면요 지교회는 재미가 안 나죠. 언제 재미나요? 우와 많이 왔어요 목사님. 맨날 많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안 왔다를 가지고 문 닫을까 닫을까 재미난다 이러니까 인생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일심전심으로 중요한 거는 내 전도자 내가 아나니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비하신 택한 백성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의 만남 보세요. 그렇게 붙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도는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졌다는 것은 감격 그 자체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신자가 왔다. 무너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시험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꼬시가 와서 시험 들거든요. 꼬시 올 때 막 사탕 발림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막 사탕 주는 데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막 예수 향기 난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돈 좀 빌려줄래 떼먹어 버리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개차반이고. 그러니까 새신자가 전도 받은 자 때문에 시험 들어가 가버린 경우가 주로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상하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성전 위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빌립에게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원하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이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일어나면은 이제 전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길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참된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면은 아니고요. 들어가려고 도전하다 보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두 번째,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요. 이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떤 중직자 운동이 있느냐. 절대적인 시간표가요. 여러분, 전도 속에 있으면요. 처음에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나를 낙심하기도 하고 전도하러 가면 열매가 딱딱 나오면 좋은데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절대적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이 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니까. 그때 경건한 유다인이 천하 각고로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딴 것까지 전도운동할 사람 딱 붙여가지고 딱 예비시켜 버렸어요. 문을 딱 붙였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그 앞에는 때가 삼신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딱 와버렸는데, 이건요, 여러분, 전도에 열매 없어도요, 계속 전도하러 가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4개 와버렸는데, 이건 열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 속에 있으면요, 설명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난단 말이에요. 자, 절대적인 시간표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적 제자. 15개 나라가 모였는데요. 그 제자들이,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막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언약은 계속 성취되고 전도의 문은 계속 열립니다. 절대적 현장, 아까 뭐요, 그냥 현장, 단순한 현장이 아니고요, 성전 명문의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는데, 사마리아의 병든 자들이 고침 받아 버렸는데 계속 문들이 열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 전도를 하다 보면요, 왔다 안 왔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심난다 안 난다, 힘 빠진다, 기분 좋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딱 시간표가 보이고요, 뭐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시간표 보면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도 보입니다. 진급의 시간표도 보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출세의 시간표도 딱, 제가 딱 이래 보니까요, 회사에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할까? 제가 간단해. 너무 진급에 처지면요, 도태할 거고, 내가 능력은 내가 너무 앞서면은 또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 딱 6개월만 진급에 늦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은 내보다 진급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인정받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급 못 시켜준 사람도 일단 내한테 미안하겠죠? 그 내가 돈을 달라 한 것도 진급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저거가 나를 프로모션을 못 시켜준 거에 대한 죄의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나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뭐 할 적에. 딴 데 돈 버리는데 삥땅 해먹을 적에 눈 감아주는 거 말고요, 나는 전도운동 할 적에 너는 떠들지 마라 이 말이지.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딱 뭐가 보이느냐. 제가 6개월 딱 늦었거든요. 그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데모를 했냐. 보통 30분 1시간 전에 출근하고요, 밤늦게까지 일하는데요, 9시 정각에. 근데 습관이뼈가 뭐 9시 정각에 갑니까? 1시간 30분 일찍 가는데요, 밑에 앉아 실컷 다방에 놀다가요, 9시 정각 되면 출근하는 거예요. 이제 데모하는 거지. 그래, 한 3개월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영규야, 니 뭐 하는 거고 지금? 깨달아.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급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가 보이냐. IMF 전에 작은 IMF 같은 게 딱 왔는데요. 이제 제가 진급이 6개월 넣다 보니까 과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앞선 사람은 누가 됐겠어요? 차장이 됐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스몰 IMF가 모가지를 딱 잘랐는데요, 차장 위에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왕초가 됐을까요? 직원 가운데 제가 왕초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요. 제가 설교 중에 간혹 제가 마치 왕초처럼 직장에 다닌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자들이 다 잘려버렸기 때문에 토끼는 제가 왕초를 했대요.
그게 다요. 그걸 내가 뭐 어디에 하나님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단지 나는 느낄 수 있고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시 불평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불평이 아니고 감사, 감격,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배한다. 그러면 쉽지도 않아요. 절대적 제자도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현장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절대적 시간표가 보이고 절대적 제자가 보이고 절대적 현장미인데 현장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눈이 열린 바울을 중심으로 아주 정리한 현장이 보이신데 아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무속인 점술 우상동네 이 본 바울을 통해 참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속 치유, 우상 치유, 점술 치유. 그 답답하니까 점치러 안 가겠어요? 안 답답한데 점치러 갑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 치유하는 거, 그 정신병 치유하는 거예요. 우울증 치유하는 거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니까 참 문화를 회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참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요, 완전 이런 방법으로 고급화 수준을 높여놓고 뉴에이지가요, 현장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미 다 당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90%가 뉴에이지 음악 듣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평안해 하고요. 이 음악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 전도 아닌 전도합니다. CD사가 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은혜 받아 전달한 거는 90%가 뉴에이지 음악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당이라고 했는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지금 학교 현장을 향한 렘넌트 다 장악하겠습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 보고 전도를 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니까. 전도는요, 때려오는 것도 있지만 전도라는 걸 가지고 갈등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도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갈등이에요. 후회함이 없는 갈등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전도를 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걸 전도 기획이라 합니다. 여러분 전도 기획을 하니까 뭐 계획서 짜라는 게 아니고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착각을 해도 전도를 놓고 착각을 하고요. 그걸 보고 여러분 그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우리 수요에 말하는 전도는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요. 때로는 착각을 했는데도 축복이 오고요. 때로는 열매가 없는데도 축복이 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전도 방법에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냐. 떠들면서 전도하잖아요. 지구상에 전도 제일 못하는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전도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를 압도할 만큼 잘하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단체 역시 기독교라서 그런지요. 디기 떠듭니다. 영접 한 명 해놓으면 얼굴 쌍반대기가 다릅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얼마나 떠들었냐. 떠드는 데로 하면 지금 아마 미국 복음화 목사님 한 3번 일어났겠죠. 한 7번 끝났어야 돼. 완전 끝났어야 돼.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통일교는 그래 떠드는 법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통일교 떠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날 잊지 말아라. 장학금 대주면서 뭐 통일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처음에는 한번 믿으라 안 믿겠다는 사람 믿으라는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잊지는 마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그것만 부탁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판사 돼가지고 통일교와 관련된 게 올지게 크게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종교 간의 갈등이 있으면 통일교 편 들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디기도 장사꾼처럼요. 쌩쌩은 디기도 냅니다. 국수 한 그릇 주면서요. 라면 한 그릇 주면서 다 퍼져가지고 내 같으면 뭐 먹지도 못할 정도 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축도하고 다 끝내고 그러면 뭐 1시간 반 끝나고 그 라면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진짜 그지 아니면 못 먹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전도는 하고 앉아있고 어느 단체가 라면 한 그릇 끼려놓고 1시간 예배 드리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촛불을 끝내버리지. 우리가 맨날 전도를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그 전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하고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열매가 그토록 없는데도요. 그냥 내가 들어야 될 전공 과목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A 뿌리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 있고
나는 학점도 많고 교회도 100명씩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딴 과목 듣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시간표는 있지. 아니 똑같은 9시에 강의 과목이 있었으면은 나는 9시에 이 과목 들었고 딴 사람 저 과목 들었다는 차이지. 시간표야 지한테도 물어보면 시간표 있고 니 뭐 들었냐면 나도 과목 들었다 하지. 과목 안 들었다 하겠어요. 열심히 들었다 하지. 근데 열심히 들었고 과목 들었고 9시 시간표 들었는데 지가 들어야 될 경제 과목 안 듣고 엉뚱한 데 가가 있었다. 학점 안 나오는 거예요. 학점은 누가 준다고요? 유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주는 건 아마 유 목사님이 학점을 A라고 하고 전도 집중훈련하는 강사들이 집중훈련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개시 A 이 말이 아니고 아마 교수님이 A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점수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교수님이 그 조교 말 맞다는 A를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조교가 혼수들은 그 말에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A 뿌린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교수님 뭐 이건 아니야. 재시험 쳐. 그럼 끝이요. 재시험도 감사하지. C 점수제가 재시험도 못 치면요 학점 뻥끗 나는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전도했구나. 성경적 전도를 발견하기만 해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왜 이 전도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또 이래 하니까 오해하고요.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데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회가 오는 응답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응답인데 내가 이걸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응답은 기도할 때 온 응답하고 이게 뭐 좀 달라.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하면 나도 모르게 오는 실패가 있어요. 그게 진짜 실패예요.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오는 실패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알면 고쳐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와가 있는 실패 있습니다. 모르게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나는 열심이고 나는 열매도 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뭐 교회 와서도 뭐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나는 자꾸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에 문제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 실패가 무서운 실패고 진짜 실패.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 계획, 방법 속에 있었는 기도 안 했는데도 오는 응답. 그걸 누린 게 진짜 응답이에요. 지금 오늘 키가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1시간 하는 거라. 이런 말을 해요. 통역도 하잖아요. 저 방송실에도 수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밥도 한 끼 사주라고 카드도 하나 주고 돈도 하나 주고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요, 그거 한 푼 받고요, 뭐, 민서가 돈 10불 주니까 기뻐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막,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막 이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는 사명도 있고, 주특기도 있고, 저 친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교회가 형편이 되들지, 저걸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딱 볼 적에 민서가 딱 보니까 그 속에 들어왔다. 그럼 쟤는 지금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요? 아니에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를 주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갔다. 그러면 나는 저 친구를 나쁜 의미로 보면 뭐예요? 돈 10% 가지고 이용해 먹은 거예요. 혹시 지치지 않도록 다음 대타가 우수한 대타가 나올 때까지 잘 있도록.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예를 들면 악한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내가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될 거냐, 근본적인 시간표 속에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열매가 많다고 떠들어서 하면은 내가 정상적인 목사면은 설교 때는 이래 이야기하지. 그놈 잡고라도 앉아가지고 네가 틀리니라 이런 설교 안 하거든요. 네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니라. 참, 니는 우리 교회 보배니라. 그럼 그 친구가 막 놀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나를 보배라 하더라. 막 놀렐루야 할렐루야 다니는데 10년 후에 되니까요. 딴 사람이 또 앉아 있어. 나는 전도를 이래 많이 했는데 열매가 준 것 노트 딱 적어 와요. 그 나도 전도서 써주세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훈련도 내가 이래 받아왔습니다. 열매도 이래 많습니다. 주영교도 전도사 시키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냐고 대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 출신이고 똑같이 훈련 받았고. 결국은 스스로가 이용당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스로가 이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버렸다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5분 만에. 여러분, 한 3주 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자신을 컨설팅해라. 자신을 컨설팅 안 하면요, 영적 침체가 온다고 했잖아요. 엘리야처럼.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컨설팅 해야 됩니다. 첫째, 복음적 인품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적 인품이 때로는 재미도 없고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뭐 제가 생각하는 복음적 인품은 그렇게 재미없고 시시한 것도 아니고인데도요. 그런데요, 복음적, 아무리 복음이라도요, 복음적 인품을 없으면요, 복음 가지는데도 성질이 들어와가지고요, 복음 운동에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뭐 성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컨설팅을 해볼 적에 고치기 전에 못 고치더라도 내 성질이 참으로 더럽구나만 발견하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은혜가 안 오느냐? 나는 성질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서부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정도 복음인데 복음을 이래 알면서도 내 성질은 완전 복음이 아니구나. 그 발견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려. 응답이 일어나고 이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은요, 복음과 전도 체질이 할 적에는 우리는 세계복음 할 적에요,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었냐? 전도에 가 있었는데 열쇠가 어디라고요? 제자. 그럼 진짜 제자는요, 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 우리 동네는요, 목사님 안 하면 안 모여요. 그럼 그 동네에서는 복음운동 일어나지 말라는 법인데,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안 오면 안 오는 그 현장에 목사님이 갔다. 그러면 그 현장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워싱턴 미주 복음하라 분명히 다른 데 일어날 건데 우리 교회는 목사 한 명이면 내가 안 가면 못 간다는 이야기. 그럼 안 가는 순간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부터 하지 말지 왜 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을 쉽게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항상 적으세요. 벽에다 붙여놓고 말하기 전에 기도를 쭉 할 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다 딱 도표를 그려놓고 말을 하면요, 처음부터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 될 현장이에요. 그런 사람 잡고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 아니라도 조사원이 복음만 말해주면은 그런 사람은 찾아가지고 하면은 계속 목사님이 아니라도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린애가 와서 하는데도 막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요, 보면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좋거든요. 자, 숨은 계산 다 버리고요. 제자들은요, 또 사역자 입장이나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동기 계산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해보니까 좋은 거는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야 모인다 하는데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요, 설교 잘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진짜 동기가 있냐 없냐. 동기 없다. 진짜 복음 사랑한다.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영혼 사랑한다. 그럼 무조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성질이 더러운데도 야, 우리 그냥 넘어가자. 그냥 들어주자. 목사님은 한 명이고 우리는 500명이지 않냐. 목사님이 500명이 맞추겠냐. 500명인 우리가 한 명 맞추면은 그냥 떠받들고도 다닐 수 있는데. 기준은 뭐냐? 동기가 있냐 없냐.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실수인 것 같다. 세 번째요, 복음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규모. 아무리 복음 인품이 있고 체질이 되어도요, 그릇이 쫑바리 그릇이면 안 돼요. 인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릇 넓혀야 됩니다. 복음 운동을 질소화할 수 있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본부 메시지나 전략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릇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메시지가 같으니까 전략이 같으니까 사명도 같고 세계복음화 할 우리 한 형제고 팀이지만 그릇은 우리 교회 다르고 옆 교회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도 다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컨설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비디오도 틀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원조를 직접 들으라고. 근데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요,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의 상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강단 컨설팅 해야 됩니다. 복음 전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데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에 도라인데 복음 적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와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와가 있는데요. 강단의 색깔이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성도들이 힘을 줘야 되는데, 유목사님이 힘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속에 종교 속에 있으면서요, 그릇이 없는, 규모 없는 속에 있으면서요, 힘주라 하니까 틀린 것도, 그건 힘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 속에 힘없도록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설교를 지설교를 해도 되고요. 남의 거 뺏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뺏기냐 안 뺏기냐 중요한 게 어디에 중요해요.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냐. 사역자가 할지 자꾸 메시지 어떻게 할 거냐 하지 말고요. 뺏겨서 가도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면 뺏겨서 가서라도 그 말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와 사명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설교 잘하도록 부른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도록 나를 세웠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행정을 컨설팅해야 됩니다. 복음 행정, 전도 행정이 아무리 인품 좋고요 해도요, 목회 사역이 잘 안 되는 거는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제 자꾸 생깁니다. 행정이 잘못되면 교회 문제 자꾸 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주변도 알고요, 교회 안도 알고요, 교인도 분석하고요, 또 조금 앞서가는 미래를 좀 생각하는, 제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아까 찬양 이래 하고 한 거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요, 아무리 은혜가 돼도 자기가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해봤거든요. 찬양인도 해봤습니다. 그냥 급하면요, 그냥 회사 퇴근하고 막 걸어와서 서도 사람들 다 은혜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악한 죄인이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청년에는 생명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요. 주일학교는요, 성경 잘 알죠? 쫙 하니까 1시간 전에 가면서 읽어보고 대충 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요. 청년에는 역사 일어나는데 주일학교 역사 안 일어나요. 잘한다고 해요.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못하는데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4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발판인데, 예배, 친교, 훈련, 현장. 요 4가지 시스템이 없으면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포크레인처럼 못 팝니다. 부사 가지고 파는 정도지. 예배는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고요. 현장은 흩어지는 교회, 평일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친교하는데 그냥 밥 먹고 하는 거 말고요, 받은 응답과 사명과 미션을 나누는 포럼. 그 포럼 속에서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면 기분 나쁜데요, 발견이 나는 중에서. 그러면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훈련이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눈에 보이는 시스템은 없어요. 없는 쪽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훈련을 끌고는 가고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아직 그것까지 할 적에는 움직이기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표를,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할 적에도 훈련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본격적인 훈련장으로 들어갈 적에는 예배의 장을 좀 다른 식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모르고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잘 아시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대로 하면, 복음 전도를 하려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3가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메신저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반복 계속 했던 겁니다. 메시지는요, 십자가 보혈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다른 것까지는 못 살립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강단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신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정인, 강단 말씀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의 정인, 이게 메신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고요, 말씀의 성취를, 실현된 성취에 대한 정인으로, 그러면서 평생 기도 제목들, 사모원을 하면서 개인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기본 미션 4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전 미션,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 제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야 되고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기본 미션 8가지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적에 진짜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매와 상관없이 있다, 열매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열매가 있다 없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대교회 메릴랜드 원리스교회 또 나중에는 우리 렘넌트 교회가 따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 교회가 진짜 본격적인 그리고 다민족 교회도 따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시츄에이션을 흐름으로 간다면은 제가 그런 흐름을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민족 지교회, 렘넌트 지교회, 메릴랜드 지교회,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하는 이 초대 지교회, 이 네 교회가 완전히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회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